제가 유명한 강연하시는 강연사분이 강연가라고 하나요? 이분이 여러 대학에 다니면서 많은 강연을 하다가 나름 알게 된 그분만의 어떠한 포인트가 있어서 좀 흥미롭게 또 굉장히 설득력 있어서 제가 좀 이렇게 수긍하면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아주 명문대에 가서도 강연을 해보고, 그리고 보통 우리가 평균 이하라고 말하는 그러한 대학에 가서도 강연을 해보는데 학생들이 좀 나뉜대요. 예를 들어서 명문대 같은 경우에는 두 종류의 학생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 공부만 잘하는 애들도 올라온대요. 여러분 아시죠? 공부만 잘하는, 아주 똑똑하고 공부만 잘해서 그런데 오늘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공부도 잘해서 오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죠. 공부도 잘해서 오는 친구들이 대부분 사회 나가면 사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보통 좀 평균 이하라고 좀 시원찮게 보는 그러한 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기에 가서 강연을 보면 거기도 두 종류의 학생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 공부는 못하는 학생들이 있대요. 다른 거 다 괜찮은데 사람이 괜찮아요. 성실해요. 착해요. 또 열심히 할 줄도 압니다. 그런데 공부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얘는 괜찮은데 왜 공부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공부도 못하는 애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다 안 되고 공부까지도 안 되는. 그래서 이분이 말하기를 사회에 나가보면 제일 잘 되는 학생들은 공부도 잘하는 학생들이 사실은 가장 앞선에서 일하게 되고, 그 다음이 의외입니다. 공부만 잘하는 학생일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는 못하는 애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공부는 좀 부족한 애들, 이런 애들이 오히려 사회에서 굉장히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공감대가 형성이 됐어요. 어떤 엄마가 이제 질문을 한 거였거든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수학 14점 맞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무 쪼아대지 말고 너무 힘들게 하지 마라. 걔가 다른 거 잘하면 공부 못하는 건 그렇게까지 중요한 게 아니다. 걱정하지 말고 다른 거 잘하는 것을 격려해 주라라고 했을 때 제가 굉장히 많이 도전이 됐던 생각이 납니다. 제가 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께 이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도 좋은 사람이 있어요. 다 잘하면서 믿음도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감사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인, 많은 10명의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는데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침을 받으러 갔거든요. 다 믿음 있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 감사도 할 줄 아는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감사도 함께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도 잘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귀한 백성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 믿음 있으시잖아요. 추수감사절에 물론 여러분의 여러 가지 레벨이 있겠죠. 국밥을 드시러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추수감사절인데 그래도 가봐야지 하고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다 믿음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도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감사에 대한 말씀을 목회하면서 많이 전했고 앞으로도 많이 전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본문으로는 처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했던 적은 많이 있습니다. 저의 생각은 늘 그거였습니다. 왜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왜 한 명만 왔을까? 이것이 아주 특별한 상황일까? 아니면 이것이 사실 우리 삶에 매우 평범한 상황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상황이 사실 우리 삶에 굉장히 평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10명이 도움을 받고 10명이 은혜를 받으면 몇 명이 돌아와서 감사한다고요? 한 명. 이게 우리의 삶의 평범한 상황입니다. 저희 교회도 저희가 대가를 바라고 돕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뭐 자랑하려고 돕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서 많은 돕는 일들을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사의 표현이 돌아오는 것은 10%가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3%에서 5% 정도.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지만 도움을 받았다고, 은혜를 입었다고 다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매우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 삶의 평범한 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나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병은 어쩌면 다양한 피부병의 일종일 수 있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나병이라고 하는 그 나병일 수도 있죠. 어쨌든 이들은 굉장히 불편한 삶, 어려운 삶을 살다가 주님의 은혜로 완전히 삶이 뒤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귀한 은혜를 입으면 우리는 10명 중에 10명이 당연히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할 것 같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귀한 은혜를 입어도, 아무리 놀라운 일을 경험해도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나아가서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분들의 믿음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주라,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하신 것은 율법을 따라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은 내가 피부병, 특별히 이렇게 전염이 될 수 있는 피부병에 걸렸을 때는 사람들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격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갈 수 있는 거리가 100걸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아마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더라면 예수님이 100걸음 멀리 떨어져 계실 때에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어떠한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가다가 보면 나을 것이다, 뭐 너희가 믿으면 나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아마 이들은 처음에는 좀 당황했겠죠. 그런데 얘기를 서로 나눴습니다. 야, 제사장 누구에게 가야 되냐? 그래, 실로 한번 가볼까? 실로에 가면 제사장이 있겠지. 제사장만이, 내 판단이 아니라, 의사의 판단이 아니라 제사장만이 이들로 하여금 자기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깨끗함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보여야 돼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야, 무슨 헛소리 하냐, 아니 낫지도 않았는데 무슨 제사장한테 가냐, 야,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더 구걸해서 밥이나 잘 먹자,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가서 몸을 보이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갔어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있는 사람이에요. 가다가 병이 나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질병에서 낫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좀 아팠던 허리가 나으면 기적같이 느껴지고요. 두통이 끊임없이 있다가 두통이 사라지면 정말 살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나음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제가 올해 한동안 탁구 치다가 제가 팔의 근육을 다쳐서 이게 너무 아팠어요. 잠도 못 잘 정도로 아팠고 뭘 해도 잘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늘 강대상에 앉아서 저도 모르게 늘 팔을 주무르고 있었어요. 아프니까. 저도 모르게 늘 주무르고 있었더니 교인들께서 그걸 좀 보시고 어떤 분들이 연락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어디 아프시냐고. 근데 제가 그런 많은 걱정의 말씀은 들었지만 파스 한 장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파스 나중에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이게 얼마 전부터 나아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안 주물러요. 집에서만 주무릅니다. 별로 그렇게 아프지 않고 가끔 뭐 하고 나면 뻐근할 정도고 다 나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았는데 감사한데 하나님께 감사할 줄은 잘 모릅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이제 진짜 괜찮아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감격은 있지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사마리아인 같이 감사할 줄은 모른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들 깨끗하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가서 아이들의 살냄새를 맡고, 가서 너희 아내와 함께 침대에 눕고, 가서 너희 삶으로 돌아가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라는 이 기쁨의 소식을 듣고 기뻐서 춤추며 감격하며 자기의 삶으로 다 흩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의외로 감사의 길을 걷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빠서, 내가 가야 할 곳이 많아서 정말로 걸어야 하는 감사의 길은 걸어가지 못하고 그냥 바쁘게 나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 감사의 길을 걸은 유일한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이죠. 제가 볼 때 감사를 분별하게 될 때는 구할 때가 아니라 응답받을 때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는 거 믿음의 모습 아닙니까? 구하는 것,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건 다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감사의 모습은 어디서 분별이 되냐면요, 응답받은 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후에 진짜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 다음에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환자들을 고쳐주신 다음에 이들을 기다리십니다. 왜 너밖에 안 왔냐? 나머지는 어디 갔느냐?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혹시 여러분 삶에 응답 받으신 일이 있으십니까? 지금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순간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응답받은 그때에 감사하실 줄 아십니까? 감사를 절대로 대충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 표현에 구렁이 담 넘어간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싹 넘어가듯이 넘어가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를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우리 인생이 삶이 바쁘잖아요. 해야 할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고마운데 마음에는 있는데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상대방이 너무 귀한 분이면 저분이 뭐 우리 감사까지 받겠어? 뭐 이거 되겠어? 감사하기 쉽지 않죠. 아마 이 10명의 사람들도, 특별히 9명의 사람들도 그런 마음을 가졌을 수 있어요. 이분들이 구걸하던 사람들이고 불쌍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인데 지금 당장 나왔지만 뭘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었겠어요? 서로 얘기했을지 모릅니다. 야, 우리 가진 것도 없고 누더기 입고 있는데 무슨 예수님께 가서 감사하다고, 뭐 드릴 것도 없는데 쑥스러워서 어떡하냐. 야, 그냥 예수님 뭐 좋으신 분이야. 예수님 뭐 넥타이 같은 거 원하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가자. 그렇게 갔을지 몰라요. 그게 맞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많은 것이 있어야만 드릴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핑계로, 좋은 것이 없다는 핑계로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시간을 놓쳐서, 때를 놓쳐서 감사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지나갔으니까 이미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냥 살아가자, 이렇게 감사를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 9명의 사람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아마 그들의 안에는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다 있었겠지만 그것을 정말로 주님께 표현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의 말씀이 만들어주는 차이입니다. 감사를 정말로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감사를 안에만 갖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다 가졌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길을 걸어간 사람은 한 명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참 잘 될 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주님께 감사하는 일이 참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감사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잘 될 때 있으시죠? 평생 안 되셨습니까? 네, 잘 될 때 있었잖아요. 그때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셔야 합니다. 직장에 들어가고 학교에 합격하고 좋은 일들이 생기고 기회가 생기고 회사가 건강하고 우리들이 잘 될 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만 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감사를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잘 될 때 조심해라.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조심하라는 얘기를 원래 많이 들었어요.
제가 늘 이렇게 막 뛰어댕기고 넘어지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은 항상 저에게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또 성장하고 나니까 늘 주시는 말씀이 잘 될 때 조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가끔씩 운동을 해보면 우리 목사님들 중에 그날 무슨 말도 안 되게 잘 되는 날이 있어요. 농구공을 막 이렇게 던졌는데 들어가요. 그리고 막 뛰어가면은 평소보다 빠르고 정말로 모든 면에서 잘 되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항상 주의를 줍니다. 목사님, 오늘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목사님 원래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잘 될 때는 몸이 가볍고 뭔가가 잘 되고 편하고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다쳐요. 그럴 때 꼭 다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중에 다친 분들은 다 교만해서 다친 겁니다. 잘 되다가. 그래서 잘 될 때, 맨 앞에 무릎 인대 찢어서 수술하시는 목사님, 그날 엄청 잘 됐어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약 한 7, 8년 전에 가다가 갑자기 무릎이 딱 끊어졌어. 그래서 너무 고생했는데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근데 저는 여러분께 좀 더 좋은 한 차원 높은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될 때 조심하는 것도 맞지만 잘 될 때는 감사해야 합니다. 잘 될 때 감사하는 것이 잘 될 때 조심하는 것보다 한 차원 위입니다. 제가 청년대학부 우리 청년들과 함께 목회했을 때 면담을 하면서 기도 제목을 물을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 제목이 뭐냐고. 그러면 기도 제목이 많이 나옵니다. 결혼과 또 취업과 공부, 사람 관계, 가정,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그 중에 꼭 몇몇 학생들이 목사님 저는 기도 제목 잘 별로 없는데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의 표현은 뭐냐면 목사님 저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요 라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삶이 평안한 거예요. 학교도 잘 다니고 있고 취업도 잘 됐고 가정도 평안하고 몸도 건강하고 부모님도 건강하시고 형제들도 잘 되고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기도 제목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우리의 삶이 잘 되면 감사의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은데요. 오히려 더 많은 기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도 우리 추수감사절 감사헌금을 준비하면서 쓰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힘들었어요. 쓸 게 너무 많아요. 저는 기도 제목은 하나도 안 썼어요. 저희 삶에 있는 어려움들 하나도 안 썼고 감사하는 것만 쓰는데도 너무너무 쓸 게 많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문제 있는 사람만 기도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간구할 것이 있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이 많기 때문에 또 주님께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잘 되는 사람들이 더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의 표현을 잘 배워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좀 드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언어 5가지라는 제목의 책을 쓰신 게리 체프만 계시죠. 그 책을 보면은 우리 모두가 쓰는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을 쓰면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아내가 어떠한 사랑의 언어를 쓰는지 이걸 캐치할 수 있어야 그분의 마음을 또 우리의 마음을 서로가 이해해 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비추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사랑을 느끼고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 보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가 인정하는 말입니다. 말, 언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말 들었을 때 기쁘고 행복하고 사랑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함께하는 시간, 같이 시간을 보낼 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느끼는 분들이 있고요. 또한 선물, 이거는 너무 당연하죠. 여러분 선물은 100%입니다.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좋으면 좋을수록 나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봉사, 섬김입니다. 섬김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스킨십, 가까이 해준 접촉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한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감사도 이런 언어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감사를 받기 원하시는지,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는지 한번 비추어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가르쳐 주신 감사의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만 여러분이 제대로 보셔도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노래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예요. 제가 새벽 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가 한 200번 정도 나옵니다. 조금 더 적게 나오는데 그 200번 중에서 반 정도가 성경의 어느 책에 몰려 있는지 아십니까? 네, 맞아요. 욕하시는 거 아니시죠? 시편에 다 몰려 있습니다. 시편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가득합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았겠습니까? 뭐 시를 잘 져서요? 아니요, 그 안에 감사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린 영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해 주시고 그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하고 싶으시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오늘도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나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재능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건강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의 평안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또한 구약에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그래서 우리가 헌물을 드릴 때도 절대로 아무거나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헌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이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은요, 여러분, 그냥 과일, 그냥 곡식이 아니라 우리가 정성을 다해 준비한 것들입니다. 제가 저 맨 끝에 앉아 있는데 제 바로 옆에 뭐가 있는지 보이세요? 네. 저게 뭐 파프리카, 벨페퍼, 부르는 이름들이 여러 가지 있죠. 피망, 뭐 이렇게 부르는 것들인데 노란색의 피망입니다. 근데 제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너무 잘 보이잖아요. 이렇게 봤는데 미스 코리아 경연대회입니다. 제일 예쁜 것들, 하나도 흠이 없는 것들, 반짝반짝거리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색깔의 노란 피망들을 어떻게 저렇게 모았는지, 저 많은 피망을 얼마나 정성을 다해 준비했겠습니까? 우리 강동구 야채는 확 싹쓸이한 거예요,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옆에 있는 오렌지, 사과, 배, 제가 이거 이름 몰랐었는데 청자몽, 네, 이런 모르는 과일은 안 올렸으면 좋겠어요. 레몬, 감,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로 올려드리는 제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드릴 때 그것이 감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또한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think, 기억하다는 단어와 생각한다는 단어와 thank, 감사하다는 말은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think, thank.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을 생각만 해도 거기에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삶에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신약에 들어오면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내가 감사로 너희를 기도한다라는 표현과 또한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감사를 표현했던 것을 봅니다. 이렇게 기도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좋은 마음을 담은 글로써 감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제가 외국 기관과 혹은 외국 목회자들 이런 분들과 함께 교제하다 보면 이분들이 참 잘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한국 기관이나 한국 목회자들과 교제할 때 느끼지 못하는 결핍이에요. 뭐냐 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리 높은 분이라도, 아무리 잘 나가는 분이라도, 아무리 큰 기관이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고 조금이라도 좋은 일이 있으면 꼭 감사의 카드를 보냅니다. 자, 외국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요, 선물은 약해요. 저희 총장님들 저희 교회 오실 때마다 막 몇 사람이 와가지고 키 큰 외국 사람들이 저희 막 앉아가지고 선물을 가져왔대요. 그럼 저기서 막 가져와요. 가져와서 그리고 저분한테 열어보래요. 근데 저는 이미 뭔지 알아요. 액자 아니면 상자예요. 네. 걔네들이 가져올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열면서 와우, 뭐 가져오셨어요? What did you bring? 그래서 막 열면서 저 이미 알아요. 딱 드는 순간 액자구나. 이러면서 보면은 아니나 다를까 액자예요. 그러나 기뻐하죠. 와, 이렇게 좋은 거를, 이거 벌써 10개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좋은 거를. 그런데 사실 그 선물도 뭐 절대로 나쁜 건 아니지만 저에게 늘 감동이 되는 것은 그분들이 주시는 카드입니다. 그 안에 참 귀한 감사의 표현들이 있고 그것이 그 선물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귀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감사의 표현하실 수 있는 랭귀지, 언어가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 생활하는 사람 중에 감사도 잘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다시 리마인드 해드리고 싶습니다. 한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사실 우리도 다 기적 경험했거든요. 은혜를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그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 중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말씀을 제가 정리하고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속이 좁은 분도 아니시고요. 또 우리가 뭐 감사의 표현으로 큰 선물 가져온 것을 기대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들에게서 감사를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를 향해서도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돌아왔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감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명이 왔다는 팩트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감사하는 자가 이렇게 없더냐? 책망이며 답답함이며 아쉬운 마음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진실로 원하십니다. 범사의 감사라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를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해야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 정말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감사가 있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국밥을 먹는 것도 중요하고, 제가 오늘 국밥을 계속 푸면서 느꼈는 건데 올해 국밥 잘 됐습니다. 올해 국밥이 정말 잘 됐습니다. 맛있습니다. 국밥도 좋고 교제도 좋고 인절미도 좋고 솜사탕도 좋고 뻥튀기도 좋지만 감사가 더 좋습니다. 감사로 채워지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돌아옴을 기뻐하시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칭찬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